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2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장소와 관련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한 부분이 있고, 이 장소, 모든 장소의 모든 피조물들은 동시에 한 곳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동시에 완전하신 존재로 계시는, 그런 의미에서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거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또는 편재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시간에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보를 한번 2장 1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나 정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며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하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이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롭고 두려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고백서에 영원하시고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시간에 대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시간과 관련해서 다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이 피조물을 크게 시간과 관련해서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 원래부터 존재가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나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없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존재가 시작이 있는가 하면 존재가 끝이 나버리는 그런 피조물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들짐승, 날짐승 이런 짐승들 또 식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감각이 있는 어떤 그 생명체나 또 감각이 없는 무생물체 이런 것들은 다 시간과 관련해서 없었던 때가 있었고 또 그 존재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원래 없었던 때가 있었다가 그 존재가 끝을 맺으면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집에 있는 쿠키도 그렇죠. 없었던 때가 있다가 나중에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그 기억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그 존재의 처음과 끝이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존재와는 달리 우리 인간과 천사와 같이 존재의 시작은 있지만 존재의 끝이 없는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즉 천사의 영이나 우리 영혼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없었던 적이 있었지만 어느 시점부터 이 존재하기 시작한 이후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하죠. 그죠? 우리 영혼은 천사의 영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할 때 그 영혼과 우리 영혼이 영원하다라고 한 그 영혼이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우리 영혼이나 천사의 영혼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영원히 존재하지 않도록 완전히 어려운 말로 멸절시키려고 하시면 우리 영혼은 그 순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영혼이나 천사의 영혼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을 말할 때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불멸의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본질이 영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셨던 적이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도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존재들을 있게 하시는 존재의 근원이 되시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 영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면에서 우리 영혼이나 천사의 영혼이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할 때 영혼과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어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영원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허용하셨기 때문에 영원하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존재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그리고 우리 존재의 시작이 있죠. 그러나 끝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존재의 시작이 있으면서 그 존재가 썩어서 죽고 썩으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다른 생명체와는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구별되죠. 인간의 영혼이. 그렇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관련해서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다 라고 성경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속성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속성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간의 영혼도 영원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산이 생기기 전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존재에 앞서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이 생기기 전. 이 산은 어떤 피조물, 특히 성경에서 산을 말할 때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영원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 어떤 그 대상. 이게 산, 어떤 견고함,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 산을 의미하거든요. 산을 가지고 그렇게 상징을 하는데 그런 그 산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그때도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보다 앞서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할 때 모든 존재보다 앞선다라고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이 눈치가 뭔 말이요? 이런. 자, 보세요. 이 아리우스주의자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긴 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적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산이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이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의미하는 게 그래, 맞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가장 앞서신 분이시다, 이 말이 하나님이 그래,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신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모든 다른 존재들을 있게 하는 그런 존재의 근원,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앞선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왔으리라고 믿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영원성의 개념을 이해하면 이 하나님의 속성의 80%를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영원성을 이해한다. 사실은 이 영원성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속성이거든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시간이 없는 그 세계인 영혼에 대한 어떤 개념을 우리가 상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말로 표현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성의 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제한 의미의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원성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80%를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영원성의 교리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흔히 그냥 영원히 사랑할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가능한 얘기예요? 영원히 사랑한 수가 없어요. 50년 동안 사랑할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영원히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존재가 영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이 없었던 시기인 영원. 그래서 영혼을 다시 돌아가서 영혼을 두 개념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하니까 태초, in the beginning, 그 시작이 있죠.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시간이 시작되면서 뭐가 또 시작됐어요? 시간이 시작된과 동시에 공간이 시작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었던 때가 있었죠. 공간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뭐래요? 이 말 속에, 때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그래서 이 시간이 없는 이 세계를 우리가 말로 표현조차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한계를 가진 이성을 전제로 하고 그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영혼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그것도 영혼이죠. 그죠? 자, 여러분이 볼 때는 이쪽에서 시작이 되겠네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기도 영혼이에요. 근데 영혼인데 영혼 속에서는 누가 계셨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을 누리고 계셨어요. 거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은혜의 행위입니다.
창조 행위 자체가. 그죠? 자, 하나님이 시간이 없었던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영혼의 어느 지점에서 벌써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이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 한계를 가지고 표현하자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면서 태초가 시작됐어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간이 흘러가요. 그 시간이 흘러갈 동안에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예? 영혼 속에서 어느 시점에 시간이 시작됐어요. 그 첫 번째 개념의 영혼이 있어요. 시간이 없었던 때의 영혼. 그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 시간이 흘러가,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 역사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죠. 그죠? 끝이 있는데, 끝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그 끝이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그 세상도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시간이 끝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이게 시간이 계속 지속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영혼은. 그래서 시간이 없었던 때 영혼이 있고, 시간이 역사의 종말과 함께 시작되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의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벌써 우리는 이 직선에 어느 시점을 딱 이렇게 구분 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그 한순간에 우리는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순간에만 우리가 누구이고 그 순간에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는 것들을 알고 그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그 순간에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지점에 있다면 이 지점의 일들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이만큼 흘러가야 여기에서 비로소 그때 그 상황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개념은 여기에 있을 때 여기의 일들은 우리는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있을 때도 여기가 하나님에게는 현재야. 예? 그리고 여기 왔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가운데. 그럼 여기 지나온 여기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과거잖아요, 과거. 그죠? 과거인데, 우리에게는 과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여기는 뭐예요, 또 여전히? 현재예요, 현재.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순간이 현재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의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은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에게 현재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과 관련해서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영혼에서 영혼까지 항상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시작이 있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이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않은 분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셔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초월해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않다는 얘기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래서 무한하시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무한하시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분이시다. 그 얘기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이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또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영원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영원히 지속할 수가 없어, 우리 존재를. 그죠? 언젠가는 우리 존재가 쇠잔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스스로를 붙들 수가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래서 영원히 지속하실 수 없는, 그런 존재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지탱하실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질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영원하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첫 번째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않다는 얘기는 모든 존재의 첫 번째 원인이 되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좀 철학적인 개념이기도 한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것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었겠죠. 그죠? 이 리모컨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 사람의 부모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존재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존재하는 것은 다 뭐의 지배를 받아요?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시작이 있어요, 항상.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않아서 시작이 있는 분이다. 이 얘기는 모든 존재의 첫 번째 원인이 될 수가 없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첫 번째 원인이시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모든 존재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생겨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영원하지 않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존재자들의 첫 번째 원인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본질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실 수밖에 없는, 시작이 없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한 그런 존재가 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본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내 백성을 가서 이제 구원하라 이렇게 보낼 때 모세가 안 가려고 하잖아요. 40년 전에는 막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힘으로 구해보려고 했던 모세가 40년이 지나면서 자신이 그런 일을 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건데 누가 나를 보냈냐고 했을 때 누구라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낸 그 성경 구절이 있다면 계시록 1장 8절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시작. 예. 읽으세요. 시작.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예. 여기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즉 그가 스스로 존재하시고 순수하고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즉 이제도 있고,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도 있다. 여기는 뭐가 어떤 시제로 보면 뭐예요? 현재죠, 현재. 근데 이제도 있다. 이렇게 나는 지금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 이게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시고 순수하게 독립적인 실체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스스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있나요? 피조물 중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있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전은 시간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시제적으로는 과거죠. 그런데 이 말은 다 거꾸로 말하면 시간이 있기 전이니까 어때요? 영원이죠. 영원 전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있었고 또 뭐라고 말해요? 장차 올 자요. 이거는 시제적으로는 미래죠. 근데 이거는 앞으로 직면하게 될 영혼을 또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초가 없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으로서 모든 시간 이전에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경배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모든 시작도 없으시고 모든 존재가 있기 전에 그때도 계셨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면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와 같은 분으로 생각한다라고 할 때 시간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이 어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 말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그리고 엄청난 시간이 흐른 지금의 하나님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도 모르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머릿속에서는. 지적으로는 말이죠. 그러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얘기는 그 말 속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대로 그렇게 수천 년 전에 일하셨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이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불변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우리의 육체가 또 우리의 어떤 영혼의 능력들이 쇠잔해져 가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도 그런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실천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방식대로는 더 이상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못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24장로들이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들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면서 그분의 존재됨에 있어서 그의 존재의 본질이 완전하고 무한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엎드리고 경배를 했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존재의 그 격차 앞에서 그분의 그 존재의 영광스러움을 겸손히 인정하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과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영원성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성과 우리의 영혼의 영원성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이 사실은 우리를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불러 일으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은 우리가 죽은 후에 영혼 속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든지 아니면 영원한 벌을 받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영원히 복을 누리든지 영원히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두 가지 운명 중에 하나에 우리가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영원한 상태에 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죄가 단지 이 땅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어떤 형벌이나 어떤 징계를 이 땅에서만 국한되어서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죄 문제를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죄는 늘 우리를 쾌락으로 이끌려고 유혹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혼을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과도한 욕망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동안의 그 죄악의 쾌락을 얻는 대가로 영원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영혼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은 영혼에 비하면 정말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명이 70, 80 이렇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길다고 생각하지만 이 영혼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짧은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의 그 광대함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얼마나 작은 부분인가. 점의 점으로 지킬 수 없는 그런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영혼 속에서 생각하면 지극히 찰나적인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막 10년의 영향을 끼치고 또는 30년, 50년의 그런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중대한 긴 인생을 결정짓는 어떤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세상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다 쏟아붓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받는데, 영혼을 생각한다면 그 영혼 속에서 가치가 있을 만한 일들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는 통찰력들을, 지혜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으로 사로잡고 있는 것들, 그 좋아서이든지 아니면 염려거리가 되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영혼에 비하면 다 지나가는 아주 작은 그런 찰나적인 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의 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어떤 일들이 영혼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 하나하나의 선택,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대면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결정지어줘요. 간단한 예가, 비근한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양과 염소의 무리, 그 심판의 비유잖아요. 병든 사람을 찾아가고 옷을 입히고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그거 인생의 길이에서 그 순간은 몇 시간 또는 며칠, 이런 짧은 시간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 짧은 한순간의 일들이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복을, 염소 무리에 속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을 받게 만드는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영혼과 관련된,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직면한 순간의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에 대한 형벌도 영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근데 그 지옥의 형벌은
영원히 지속되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수백만 년의 고통을 받은 후에 풀려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의 문에는 밀턴이 그러잖아요. 소망이 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말이 붙어 있다고. 소망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그들이 영혼 속에서 당할 그 고통은 쉼이 없습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돼요. 그리고 그 고통에는 섞인 것이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 지옥의 형벌은 공의만이 온전히 실현되는 장소예요. 공의가 실현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고통에는 자비와 긍휼이 섞여 있지 않은 온전히 공의의 형벌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형벌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런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잡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불화한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 화평의 길은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 영원한 그 형벌, 그것을 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위로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가 영원히 사시면서 경건한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지나는 동안에는 우리는 매일매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깃은 구원의 은혜와 함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딸린 분깃이에요. 이 땅에서는 말이죠.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난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기 쉽죠. 건강하지 못해서. 그러나 그런 것들이 채워져도 또 다른 종류의 그런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을 지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는 고난을 분깃으로 구원의 은혜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보상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상은 영원한 보상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그 대상에 따라서는 뭐 몇 시간, 며칠, 몇 달, 몇 년, 몇십 년 하고 끝납니다. 우리 평생에 지속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죠? 이사를 하게 됐는데 막
되게 좋은 거예요. 다 빚으로 가는 거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좋은 거예요. 금요일 날 결정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오늘 주일 3일 됐는데 금요일 날 같지가 않아요. 금요일 날 같지가 않아요. 좋은 일인데 며칠 지나니까 처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영원히 그 기쁨과 그 감사, 이런 좋은 것들이 지속되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실증이 납니다. 내가 왜 그걸 좋아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후회도 합니다. 왜냐하면 변하니까. 내가 좋아했던 대상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아무리 좋아도 천국이 좋아도 그렇지. 그 영원히 살면 결국에는 실증이 나지 않을까? 그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만나를 먹었잖아요. 39년 동안. 그죠? 39년 동안 만나 먹었는데 그 만나를 보고 처음에는 저게 뭐야? 이게 뭐지? 그래서 이름이 만나예요. 저게 뭐지? 이게 What's this? 이게 뭐지? 이게 영어로 What's this예요. 만나가. 그들을 놀라게 했어요. 근데 얼마나 가서 그들이 날마다 아침 가면 보게 되는 그 하늘에서 내려준 그 음식을 보고 날마다 나가서 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감탄을 지으면서 만나를 긁어 모았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증을 냈어요. 그리고 날마다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하잖아요. 그 하늘에 신령한 그 음식을 먹었는데도 그렇게 실증을 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뭔가 우리 안에서 실증이 나지 않을까? 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사도 없고 새로움도 없이 그냥 실증 나지 않을까? 어느 시기에는 권태기를 지나지 않을까?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경험 세계 속에 사니까. 근데 성도들이 누리는 그 영원한 보상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슬픔이 왔다가 기쁨이 오고 기쁨이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에서의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새롭습니다. 늘 기쁩니다. 늘 충만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신 보상은 우리가 영원히 즐거움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즉,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을 경험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그 영원한 보상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고난은 잠시 지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나 교회가 그런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많은 환난을 겪으면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그 세상을 향한 그런 사모함이 커졌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그런 것이 없고 살만하면 영혼보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의 그 당면한 그 문제들에서 어떤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우세한 그런 것들을 계속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해 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 우리는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혼을 향한
영원한 상급을 향한 그런 추구나 기대, 사모함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그런 어떤 그 사명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환란을 겪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 충성을, 또 용기를 발휘하는 그런 것을 시험하십니다. 근데 부유함 속에서 환란이 상대적으로 적고 고난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시대에 살아갈 때, 그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그 시대가 교회가 많이 타락했던 시기였어요. 우리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해요. 점점 교회는 세속화되어져 가고 세상 속에서 크게 구별되지 않는, 교회가 그냥 세상의 그런 기준에 맞으면,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 맞는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주 수준이 낮아져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에게서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그런 부유함들, 또 이 세상의 부유함들을 얻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대적인 결핍을 인해서 우리에게 쉽게 찾아들기 쉬운 그런 의기소침들을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는 이 세상은 정말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은 잠시 지나면 다 뒤에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매 순간 영혼의 이때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이 일들이 영혼 속에서 바라보면 다 지나가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세상의 일들에 우리의 온 영혼이 함몰되는 방식으로 살아서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아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이 사실들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죄를 바라보는 방식에, 또 우리 매 순간 우리가 직면해야 될 이 작은 문제 하나하나가 영원한 운명과 관련되었다는 이 사실들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매사에 진지하게 임하게 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시간이 있기 전에도 계셨고, 또 시간이 사라진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하며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매사에 영혼의 이때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장차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인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밤의 한 경점 같은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소진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공급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